신학의 성벽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많은 사람들이 백승 또는 백전불패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불태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다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아래 원문의 내용도 보면 이런 말이 더 있습니다. 상대를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전쟁에서 반드시 위태롭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전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때마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약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제대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의 전략도 알고 우리가 가진 것도 알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성벽을 세워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전투를 치르며 신앙의 성벽 세워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단의 제1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대적들이 말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우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벽을 세우려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보고 대적들이 말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자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봐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쟤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그 말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을 비하하고 하는 일을 얕잡아 보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비웃고 말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죠. 밖에 나가면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넌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니?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상관이나 상사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의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 더 욕을 먹죠.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거짓에 대한 모습들이 많고 또 허위로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의 성벽을 세운다는 건 그곳에서부터 내가 먼저 거짓된 문화들을 무너뜨리고 정직의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학의 성벽을 세우고자 하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더 듣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는구나. 너만 잘났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말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시도하는 전략입니다.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백성들이 성벽을 절반 정도 지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힘들고 지쳤죠. 그러자 원망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원망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1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의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라는 이 말의 뜻은 이제 성벽 그만 쌓고 우리 말 듣고 그만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하자고 설득한 것이죠. 그런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10번이나 와서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일을 진행하는데 누군가 와서 야 그거 해봤자야 안 돼, 그러니까 관둬라고 이렇게 10번이나 얘기한다면 정말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원망의 말을 한 사람들의 정체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물리적인 거리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 재건하는 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탄의 유혹 소리에 넘어가서 마음이 원수 사탄과 가까워져 버렸기 때문이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말로 원망하고 방해하며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뭔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자꾸 딴지를 걸고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성벽을 쌓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나올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는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의 대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도 대적들의 말을 듣고 좀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일어난 화를 그 사람들과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1절에서 봤듯이 산발락과 대적들은 유다 백성이 성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자마자 당장에 가서 말로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깎아내렸습니다. 공격했습니다. 화가 나자마자 말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듣고 마음에 화가 났지만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그 화를 기도 속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응어리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벽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죠? 말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으려면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토해놓는 훈련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뱉는 욕들 고스란히 그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백성들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9절의 제목을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의 파수를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로 미리 우리 마음을 파수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져가기보다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가서 쏟아놓기 빠릅니다. 그래야 마음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하죠. 그런데 마음 때문에 쏟아놓은 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분 나쁜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순간 말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 말에 영향을 받고 동조하게 되면 역시 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내 대화를 들으시는 것처럼 내 마음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을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 먼저 쏟아놓음으로써 내 마음을 지키고 든든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파수할 때 외부와 내부의 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방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을 보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55편은 다윗이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 처한 상태입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은 기도하고 있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먼저 토해놓은 다음에 결국 그 마음이 풀어져서 16,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미 그 기도 가운데 어려웠던 마음들이 해소가 되고 풀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로 공격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로 나아가 우리 마음들을 지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원망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즉시 대처합니다. 즉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쳐들어올까봐 그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미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듣자마자 행동해서 그걸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말을 옮기는 대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소망의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주를 기억하고 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를 해야 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억한다는 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한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 부정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히기 전에 느헤미야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전투를 치르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우리의 마음속 탐욕을 부추기는 일입니다. 5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냥 말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성벽을 짓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무슨 이유인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야, 우리는 자녀가 많아서 양식을 얻어먹고나 살아야 되겠구나. 이 흉년이 임했는데 흉년 때문에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고 곡식을 빌어먹어야 하겠구나. 밭과 포도원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라니. 우리를 자녀로 종으로밖에 팔 수 없겠구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들은 느헤미야의 대처가 앞선 원망을 들었을 때와 좀 달랐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앞선 원망이 있었을 때에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소망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원망에는 그 밑바닥에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두려워서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주는 말, 주님을 떠올리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백성들이 한 원망을 듣고 그는 다르게 진단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그들도 문제였지만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진 자들이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중 상대적으로 권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부하고 싶은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짓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괴롭혔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성벽 짓는 일에 더 매진하다 보니까 밭농사를 소홀히 하게 돼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 사람들이 꾼 돈을 돌려받을 때 높은 이자까지 쳐서 받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그때는 기근까지 와서 더 어려웠지만 왕에게 내는 세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밭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심지어 자신과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서 가진 자 아래서 일하고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원망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층을 불려서 그들을 책망했죠.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율법에는 형제들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냥 구워주지 받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높은 이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낙은 그 탐욕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괴롭힌 것이죠. 부하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이자도 걷고 저당 잡으며 형제들을 종으로 이방인에게 팔게 해도 모른 척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립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백성들을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뒤에서 가진 자들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점점 다른 쪽에서 이렇게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행하는 하나님의 일 뒤에서 탐욕을 부추기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돌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식고 더 나아가 기도의 자리가 식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도 서서히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가진 백성들의 탐욕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를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앞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은혜와 사랑의 용서를 받는 면입니다. 그런데 이 앞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뒷면이 있어야죠.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 앞면에 있는 은혜와 사랑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뒷면도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미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사랑으로 끝까지 참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죄인들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참는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의 전투를 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마구잡이로 가서 형제들의 죄악을 책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이 부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먼저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이 있어야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을 보거든 10번 참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담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형제가 죄된 모습이 있거든 10번 참고 기도 가운데 적어도 10번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정말 조심스럽게 한번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이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더욱더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벽을 더욱 완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을 내서 성벽을 세워야 될지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장해서 대적들로부터 지키게 했습니다. 또한 성벽을 건축하면서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지닌 채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다 모여 잠을 잘 때에도 갑옷을 벗기지 않은 채로 무기를 옆에 둔 채로 자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세울 때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손과 마음에 이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을 들 때 우리의 손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은 아닌가요? 저도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성경책을 손에 들고 또 기도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에 전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숨은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책망의 노크를 두드리시며 회개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곧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번 주부터 금요일 8시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드림홀에서 갖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